네, 벌써 10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11월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검토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위드 코로나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심한 독감 수준으로 이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는데 더 이상 큰 자원을 쏟기보다는 중증 환자를 관리하며 일상의 회복을 목표로 하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우리는 치료제를 기다리며 코로나19와 씨름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관심이 일상의 회복이라는 점에서 위드 코로나의 전환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방역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그렇게 되면 또 곤란해질 것입니다. 이전에는 관심의 초점이 방역에 더 치우쳐 있었다면 이제는 관심의 초점은 일상의 회복으로 옮기겠다는 말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제 회복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회복을 얼마나 많이 외쳤었나요? 물론 우리가 말하는 회복은 이 세상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회복과는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아마 세상이 말하는 일상으로의 회복은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며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회복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전으로 돌아가면 곤란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코로나19가 단지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생겨난 바이러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코로나19는 이 시대의 문명에 미쳤다가 지나가는 큰 재앙에 불과할 것입니다. 단순히 기록할 만한 큰 재앙이 왔다 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코로나19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며 만약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코로나19 자체보다 우리에게 더 큰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며 단지 일상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되는 회복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3장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본문들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된 처음 계기도 사실 제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 더 알고 싶어서 연구해보고자 오늘 본문을 사실 선택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등장하고요. 또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라고 하는 또 다른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베델로 온 것인데요. 여로보암이 누구입니까? 북왕국,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죠. 저는 예전에 여로보암이랑 이 르호보암이랑 헷갈렸었는데요. 이름 끝에 둘 다 보암이 있어서 그런지 둘이 자꾸만 헷갈렸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은 헷갈리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왕이 여로보암, 남유다의 첫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 왕국이 둘로 나뉘게 됩니다. 솔로몬의 신하 중 느밧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 느밧의 아들이 여로보암인 것이죠. 여로보암은 열왕기상 11장에서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10조각, 옷의 10조각, 즉 이스라엘의 10지파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서 아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로보암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했는데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북왕국을 다스리면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자유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할 자유를 말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자유로 하나님의 뜻대로 북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왕이 되면 좋았겠지만 여로보암은 왕이 되고 나서 거의 처음 한 일이 이 두 금송아지를 만든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며 이스라엘로 우상을 숭배하게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성경은 여로보암이 두려운 마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두렵고 걱정되는 그런 마음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남왕국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즉 남왕국을 방문하게 되고 또 그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돌아가게 될 것을 여로보암은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둘 만들어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며 이 금송아지를 섬기면 된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정말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정하고 행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자손 아론의 후손이 되어야 하는데 레위 자손이 아닌 다른 자들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고 산당을 세우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고 제단에서 분향을 하는 등 사이비 종교를 만든 것입니다. 자신의 견고한 집, 견고한 왕위를 세우고자 여로보암은 이와 같이 행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는 겉모습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사이비 종교와 전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쨌든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로 보낸 것입니다. 때마침 여로보암이 베델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제단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이 사이비 종교를 다 태우고 빻아버릴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그 징조로 지금 이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쏟아지리라 말합니다. 이에 여로보암이 분노하며 저놈 잡아라 하며 손을 펼 때 그 손이 말랐다고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홍해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마르는 것에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면 갑자기 손에 이 수분이 다 없어져 마르게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떤 모습으로 여로보암의 손이 마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난 것이죠. 손은 힘과 통치를 상징합니다. 손이 말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세우고 무너뜨리는 일에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말씀대로 제단이 갈라지는 징조가 나타나고 여로보암의 손이 마르는 이적이 나타나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청합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해 달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말씀합니다. 이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의 집으로 와서 쉬라고 말합니다. 예물도 주겠다 말합니다. 왜일까요? 고마워서?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곁에 두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자신의 집이 더 견고하게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겠죠.
그러나 집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곁에 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도 여로보암의 제함을 따르지 않습니다. 9절에서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며 왔던 길로 말고 다른 길로 되돌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여기에서 끝이 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야기가 조금 더 진행되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의 아들들이 있던 그 모든 일들을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는 그 자리에 베델 제단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고 그 아들들만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들이 듣고 본 일을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말한 것이죠.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돌아갔는지 봤습니다.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는 아들들에게 그 방향을 묻고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간 그 방향으로 뒤따라가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대뜸 당신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고 묻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다 하니 자신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 앞에서 했던 말과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말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동질감이 느껴지는 말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어느 교회 권사예요. 나도 어느 교회 장로예요. 나도 어느 교회 목사예요. 우리의 경계를 늦추게 하죠.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어서 말합니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르러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것입니다. 의문이 들죠.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가 왜 굳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속이고 있을까? 그를 속였을까? 그리고 이야기는 더 이상해집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속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의 집에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사람에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람의 반응이 궁금할 것입니다. 애통을 한다든지 베델의 이 늙은 선지자를 원망한다든지 회개를 한다든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단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나귀를 타고 유유히 갈 길을 갑니다. 그 길에서 어떻게 됩니까?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입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 죽이기만 할 뿐 먹는다든지 함께 있는 이 나귀를 물어 죽인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시체가 사자에게 물어 죽임을 당한 시체가 길에 누워 있고 옆에 나귀가 도망하지도 않고 서 있고 사자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이한 장면도 이상하지만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며 처음 가졌던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사람이 저주를 받아 죽어야 했는가?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나 시체가 길가에 버림바 되었다는 이 말씀은 저주를 받아 죽은 자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람이 저주를 받아 죽게 된 것이죠. 불순종으로 인해.
그걸 몰라서 제가 이 질문을 한 것은 아닙니다. 열왕기상 13장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까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베델로 와서, 유다로부터 베델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여로보암의 초대를 거절하고 베델 선지자의 초대를 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의 선지자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가 저주를 받아 죽는 일이라니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니냐는 생각이 든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할 사람은 여로보암이라든가 베델의 늙은 선지자, 속인 이 늙은 선지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또 다른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슬피 웁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 이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장사하라고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자신에게 속아서 죽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 때문일까요?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일단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누가 더 죄인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선지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 둘이죠.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하는 베델의 이 선지자를 말을 통해 우린 자연스럽게 이 두 사람을 비교하게 됩니다. 이 두 선지자를 비교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유다에서 온 선지자, 그리고 선지자를 속인, 이 하나님의 사람을 속인 또 다른 선지자. 이 둘 중에 당연히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가 더 나은 선지자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이 둘 중 누가 더 나은 선지자인가 하는 것인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않나? 내가 집사이지만 저 아무개 집사보다 낫지 않나? 내가 권사이지만 저 아무개 권사보다 낫지 않나? 내가 저 아무개 목사보다 낫지 않나?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다른 사람이 더 죄인이 되면 뭔가 내가 의인이 되고 다른 사람이 의인이 되면 뭔가 내가 죄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누가 더 큰 죄인인지 누가 더 큰 의인인지 관심 없습니다. 표현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놈이 그놈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아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저주를 받아 죽어야 했는가 하는 질문에 저는 정확한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각했던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제가 강도사 인허를 받을 때 인허식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는 빼는 작업이라 빼기를 잘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과감하게 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로보암에게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열왕기상 13장 3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아멘. 이 모든 일 후에, 지금 일어난 이 모든 일 후에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쳐 말한 그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을 전심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묻으라는 이 말은 자신의 이 믿음, 하나님께서 이르신 말씀이 반드시 이룰 것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묻히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우리 33절과 34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스스로 견고한 집을 세우고자 했던 여로보암은 오히려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나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나 말씀하시고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이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룰 것을 전심으로 믿었던 것처럼 여로보암도 동일한 믿음으로 나아가 돌이켜 회개해야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 보셨나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마 오늘 본문의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룰 것임을 도무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먼 과거의 일 혹은 아주 먼 훗날의 일로 여기며 오늘 나와 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나는 내 삶을 살리라. 내가 믿음은 있는데요, 순종은 내일 할게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적을 보지 못했나요? 여로보암이 멍청해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이적임을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루 이틀 돌이키지 않다가 내일도 해가 뜨겠지, 모레도 해가 뜨겠지 했던 것이죠. 그렇게 끝내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시며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니 하신 말씀에서 이 속히는 반드시와 같은 의미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오늘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속히 이룰 것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이적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룰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확실한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위드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는 그냥 우연히 왔다 지나가는 재앙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말씀했는데요, 이 일 후에, 이 모든 일들 후에 우리가 돌이켜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이전 일상으로의 회복이 아니라 믿음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